자, 2026년 2월 14일 우리 유치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할 수 없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넌 참 괜찮아 이 찬양할게요. 지금 박수면서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무엇 하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가장 귀한 사람들인 거야. 아셨죠?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고, 맞죠? 우리 모두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 왜 그래? 귀한 사람이에요. 네. 자, 시편 묵상하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할 시편은 시편 78편 67절부터 7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위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에 완선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네, 참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잠잠히 주님께 나가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잡으면 찾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영선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벌레 있어요. 벌레.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자,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자, 기도하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일요일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갈등도 많이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떨쳐내고 아버지 예배실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도와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평생을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신교회 아동부 유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겪고 이런저런 기쁜 일도 겪고 하나님 많은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들이 그런 많은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아버지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을 또 아버지 이기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지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김지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또한 우리 친구들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어떤 벌레가 있었던 거 자,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봉헌을 누가 할까? 오, 우리 그렇죠. 이렇게 많은 친구들 봉헌을 그래요. 다 같이 봉헌을 원하는 친구들 다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다 같이 봉헌할게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정확한 마음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들어오세요.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즐거운 마음,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되게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레 한 마리가 이따가 제가 잡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나타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네, 벌레도 예배드려야죠.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귀한 말씀입니다. 네,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뱀? 그렇죠. 우리 친구 뱀 무서워요? 아니요? 거미, 독사, 그리고 지네 이런 거 무서워요? 바퀴벌레 무섭지 않아요? 아닌가요? 쥐 이런 거 안 무서워요? 아, 그렇구나. 전다 무서워요. 다 무서워요? 오,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안 네.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무섭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좀비가 무섭다는 사람도 있고, 전쟁이 무섭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같이 이런 병을 일으키는 그런 감염이 무섭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징그럽고 혐오스럽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되는 걸 넘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 뱀이 왜 무서워요? 뱀에 물리면은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독 없는 뱀은 막 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죽음이 왜 무서울까요? 왜냐면 살아가면서 꼭 봐도 무서워. 그렇죠. 모두 다 헤어지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 죽음이 무섭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제는 영원히 사는 약을 찾아오라고 사람들을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인류의 많은 그런 정복자들,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죽음의 문제를 이겨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역사 가운데 모두 사라졌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딱 한 사람, 딱 한 분만 제외하고 모두 죽음을 이기고 있어요. 자, 그 죽음을 이긴 한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요일날 달리셔가지고 토요일날 돌아가서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부활할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을 얻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죽음 이후에 주님의 때 부활을 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 없다고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죄 지어도 되지 뭐 이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부활이 있어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싹 써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은 아주 거칠게 다가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는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로마 시대 때 어땠는지 아세요? 로마 시대 때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을 안 믿는단 말이야? 그러면 죽어야지 하면서 교회 사람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로마 시대 때는 국가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늘 죽음의 위협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로마 제국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정말 끔찍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동족의 유대인으로부터 언제 공격당할지도 모르는, 돌을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실제로 돌을 맞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나중엔 처형당해서 죽었죠. 이렇게 거칠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면서 그 상황을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삶에서 잠깐 받는 고난은 견뎌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순교하고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죽어갔죠.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게 잠시 고난 뒤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일시적인 죽음 위에는 영원한 부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어쩌면은 정말 그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안 왔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것을 우리 친구들 견디셔야 돼요. 왜 견뎌야 돼요?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희생 없는 은혜, 고난 없는 영광, 죽어 없는 부활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해야 돼요? 영광스러운 은혜와 영광과 부활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때에 가장 놀라운 응답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자,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거룩하게 안 사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믿어라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부활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네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부끄러운 자라라는 얘기를 있죠. 그러면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예수님 부활을 소망한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다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도전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싸우고 회개하고 다시 싸우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점점 죄를 멀리하게 될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늘 깨어서 죄를 멀리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뭐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일에 힘써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고난을 견디고 죄에 흔들리지 말고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에 힘을 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성도들 어느 순간에 그날의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를 먼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나온 거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너무 늦게 교회를 나왔잖아요. 근데 일찍 나와서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이 있겠어요. 자,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힘쓰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학교 가서 우리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데리고 오세요. 끌고 오세요. 내가 한번 사줄게.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친구가 없었을까? 정말 안타깝지. 그런 친구를 대학생 때 만났죠. 네, 어쨌든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부활의 복음에 참여시키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주님,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고 부활의 복음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소망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또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개하면서 일어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친구들을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못 드리는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오늘 안 나온 친구는 예린이 보고 싶어요. 지성이 보고 싶어요. 은영이 보고 싶어요. 그렇죠. 승아도 보고 싶어요. 승아, 은영이 보고 싶어요. 네. 자, 또 누구 있죠? 여기. 지나지나 어쨌든. 네.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일찍 오시고요. 자,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시길 바라요.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너무 덥다고 찬 거 많이 먹으면은 뚱뚱해지고 그리고 설사할 수 있어요. 저처럼. 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학교 친구들 꼭 전도하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 박수 하겠습니다.